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와 발의 일부는 철이고 나머지는 흑인 산처럼 큰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가 그 우상을 향하여 윙 날아갑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그 큰 우상을 향해 날아가더니 딱 부딪힙니다. 철옹성 같은 우상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요, 떠오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돌멩이 하나가 딱 떠오르듯이 하늘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 2000년 전 오셨는데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그 예수님은 그저 돌멩이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찮아 보이니까, 돌멩이만 하니까.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곁에서 떠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의 말 정도로 여기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겠고 없는 줄도 모르겠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을 적은 돌처럼 여기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어도요, 그 말을 마치 어린아이들의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그저 돌멩이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돌이신 주님께서는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옥을 때려서 부수시기 위해서 윙윙윙 날아오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부셔주시기 위해서 윙윙거리고 나르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갇혀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그 질병을 부셔주시기 위해서 날아오르셨고 윙윙윙윙 나르셨습니다. 후회로도 해결이 안 되고 선한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되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때리시기 위해서 윙윙거리고 날기 시작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까지 날아가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결단하시고 윙윙 나르시더니 죄와 실패와 질병을 때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고통으로 때리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때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남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에서 놓여서 강건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변화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는 내 주먹 믿고 삽니다 하는 자들, 나는 내 자의적인 판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요 내 저금통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내 재산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자들도 어느 날 부르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슬픔과 우울함 속에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슬프고 자꾸 우울함 속에 빠져 사는 자들도 불러주시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대해도 너를 아직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확인될 때 너무 감격스러워 밤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도 부르시고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부르시고 수술하는 성령의 검으로 더러운 세포를 수술하여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 회의로운 자들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자기 언어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심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래방 가는 것이 좋고 세상 친구 만나는 것이 좋아서 세월을 낭비하며 살던 그런 자들도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쏟아부으면서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숨기려고 내 양심에 끊임없는 고발을 무시하던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의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에서라도 진지하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그 참 돌멩이는요, 나의 옛사람을 부서뜨립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나의 옛사람을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최악의 문제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며 주목합니다. 이유 없고 다윗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부스럭거리고 무엇인가를 아주 소중하게 꺼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하는 거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다윗은 말이 없습니다. 이윽고 줄이 기다랗게 달린 그 돌멩이 하나를 공중에 탁 띄우더니 윙윙 돌리기 시작합니다. 윙윙 돌리더니 다윗의 주변을 돌던 그 돌멩이가 다윗의 손을 떠났습니다. 순간 전쟁에 참여한 양평 군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는 짧은 탄식이 온 들을 덮었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전쟁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은 모두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그 전쟁터에는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군대보다 더 파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그 돌멩이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건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멩이 하나가 수많은 군대보다 파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돌멩이입니다. 그걸 믿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돌멩이를 한 바구니 담아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돌멩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한 바구니를 담아주셨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 그 예수라는 돌멩이를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모해 보이더라도요, 믿음으로 그날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딱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자세히 얘기는 못하고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그런 영적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힌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그 자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아니, 돌멩이 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던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돌멩이 들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 까닭은요, 눈에 베이는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안질이 와가지고 눈앞에 베이는 게 없으니까 골리앗이 쬐끄만 한 줄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도 돌멩이 들고 나간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닙니다. 돌멩이 들고 나가서 대장군 골리앗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됩니까? 계산 안 되죠. 그런데도 돌멩이 들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을 보는 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34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하고 다윗이 가서 싸울 때 다른 군인들은 왜 돌멩이 하나 들고 못 나갔을까요? 왜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못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만 봤던 거예요? 골리앗만 보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왜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보는 눈이 감겼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눈이 또 하나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그는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문제를 부서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꾸만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지혜롭고 똑똑해요. 세상에 사람만큼 지혜로운 것이 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똑똑하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앉아도 내 옆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팀이 해 보여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다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지혜로워요, 다. 그래서 뭐를 잘 파악할 수 있냐? 나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요. 무슨 얘기냐? 내 눈으로 나 바라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좁쌀만 하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그만큼 지혜로워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초점 맞추고 살면요, 내 평생이 좁쌀처럼 사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요, 시험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면 낙심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추면 그 작은 나를 가지고도 큰 문제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큰 사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고 말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돌멩이처럼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늘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참 돌멩이신 주님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상도 가서 부서뜨렸잖아요. 돌멩이만 하지만. 그런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은 그날 느부갓네살 환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우상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거.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깨지라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요, 목사님이 나를 까네, 그래요. 왜 깨지겠어요? 절구에 넣고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구에 넣고 어리석은 거는요, 절구에 넣고 공이로 막 찧어도 이게 어리석은 거는요, 미련한 건 안 까진대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돌멩이신 주님에게 부딪히면 깨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할 진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그 주님에게 가서 부딪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나는 그 주님에게 가서 부딪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니, 그 이전에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나 그냥 살 거예요. 이대로 살면 돼요. 나 똑똑해요. 판단은 내가 하고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나 솔직하게 내 저금통 믿고 사는 것이지. 내 주먹 믿고 사는 것이지,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는요, 예수 믿어도 평생 가도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돌멩이에게 가서 깨져야 될 자인가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망하십시오. 저 뒤쪽도 믿음으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이 시간 말씀의 돌멩이가 내 주변을 윙윙 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때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때려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심각한 실패 속에 빠져있는데 이 실패를 좀 때려주십시오. 주님, 자금의 문제를 꽉 막고 있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밤낮 없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빗장을 주님 때려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습관들 나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좀 때려주십시오. 주님, 말만 나 권사예요. 주님, 말만 집사입니다. 이 껍데기 좀 주님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참 돌멩이이신 주님에게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종 이 땅에서의 목표가 뭡니까?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남요, 예수 20년, 30년, 50년 믿어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거듭나느냐? 산 돌에게 가서 부딪혀야, 깨져야 거듭나는 겁니다. 자기가 깨져야 새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부딪혀서 돌멩이가 와서 부딪혀서 나를 깨뜨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속에 있는 거 꺼내봐야죠. 주님, 나 솔직하게요,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 이런 게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꺼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딪혀서 깨질 수 있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꺼내놓으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꺼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음에 있어서 진실과 정직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도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내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나부터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꺼내놔야 합니다, 여러분. 참 돌멩이신 주님에게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부서뜨리고 새 것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맞으면 죽는 돌멩이가 있고요, 부서뜨려서 새 창조를 이루는 돌멩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향해 던진 분노한 군중들의 돌멩이는 죽이는 돌멩이입니까? 살리는 돌멩이입니까? 죽이는 돌멩이죠. 가늠한 여인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막 덜덜덜 떨리는 자신의 두 손에 쥐고 있던 그 돌멩이는 죽이는 돌입니까? 살리는 돌입니까? 그거 죽이는 돌이에요. 그 돌 맞으면 여자는 죽어요. 네. 네. 뭐가 잡음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잡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돌들 맞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를 살리는 돌멩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 돌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그 주님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에 삽니다. 하루 종일 PC에 붙들려 사는 자녀들에게도 그 산돌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주 예수께서 떠올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 한 마을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뭉둥병자 10사람이 소리를 높이죠.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보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함께 가던 나왔네. 나왔네. 함께 가던 9사람을 보고 놀래고, 또 누구도 보고 놀래요? 나를 보고 놀래고. 여러분, 10사람 그 문둥병자 환자들이 제일 먼저 문둥에서 고침받은 거를 누구 먼저 확인했을까요? 자기 먼저 확인했을까요? 다른 사람 먼저 확인했을까요? 에? 나 먼저 확인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왔네.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보니까 나왔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한번 놀래고, 또 나 때문에 한번 놀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놀랄 준비 되셨어요? 뭐 요즘에 노래 뭐 하면서 여러분 뭐 준비 되셨습니까? 뭐 그러던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놀랄 준비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놀랄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산돌이신 주님이 떠올라야 돼. 여러분 10사람 모두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10사람 중에는요, 병이 더한 사람도 있었고 덜한 사람도, 문둥병 1기도 있었고 5기도 4기 5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다 오늘은 문둥병자들이 10사람이면 다 3기만 모여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그 다음 분, 엊그제 들어온 분 골고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치료받았어요. 병이 얼마나 깊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건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중요한 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주님께 부딪히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세상에 왔노라 하셔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질병으로 지금껏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고치는 것이 동일하오니 산돌이신 주님이여, 떠올라서 윙윙거리고 저들의 병을 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불신앙을 윙윙거리고 좀 때려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강건한 역사를 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돌이신 주님이 떠올라 주시길 원합니다. 윙윙 날아주셔서 때려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